안녕하십니까. 염철호 사도요한 신부입니다. 이번 시간 성호경으로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배워봅시다. 성경 언어의 그 히브리어 어휘들 살펴보면서 그 신학적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이제 히브리어, 이번에는 어휘들 중에서 이름들, 히브리어 이름 몇 가지 살펴보고, 이제 그리스어 어휘 몇 가지로 이제 성경에 나오는 어휘들에 관한 이야기를 어느 정도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 몇 가지 어휘들 중에 잘 아는 하느님의 이름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워보시다 성경 언어 교재 68페이지. 하느님의 이름, 성경 공부하면서 아버지 이름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죠. 아버지 이름도 모르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 이름 쓸 줄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 정도는 내가 아무리 히브리 말을 몰라도 이 정도 그릴 줄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느님 이름이니까. 발음은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아버지 이름 함부로 부르면 안 되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제 하느님 이름들 쭉 나올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읽었냐면 뭐 하느님께서 뭐 천지를 창조하시다 이런 거 할 때 하느님 이름이 나오면 딱 정지하고 거기에서는 하셈 그 이름이란 뜻입니다. 그 이름. 다시 말해서 이 단어가 나오면 그냥 그 이름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거죠. 그 이름께서는 어떻게. 그 다음에 하셈, 그 이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또 두 번째로 이 단어가 나오면 주님의 이름이 나올 때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이거를 읽냐면 아도나이. 들어보셨습니까?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 단어. 나의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주님. 나의 주님이라는 단어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느님 이름이 나오면 그 이름이라고 표현하거나 혹은 나의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읽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읽고 있는 지금 새로 번역된 성경, 우리말 성경은 주님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면 하느님 이름이 나오는 곳마다 어떻게 표현했냐면 주님이라고 이것을 번역했습니다. 그러면서 까만색 고딕체로 좀 진하게.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읽다가 고딕체로 주님이 나오면 이것은 하느님 이름이 나오는 대목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느님의 이름을 탈출기 3장에는 하느님께서 당신 이름 막 밝히고 있는데 주님 이름 밝히면 이상하니까 거기에는 야훼라는 표현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제 주님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읽는 이 단어, 하느님의 이름을 우리는 어떻게 발음한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을 야훼다 이렇게 우리는 발음한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노래 부를 때도 야훼 나의 목자 하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때 야훼라고 불렀는데 요즘에는 그 야훼라고도 부르지 않고 주님 나의 목자로 다 바꿨죠. 지금은 하느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알지만 우리 교회 개신교 다니는 형제들은 이것을 여호와라고 읽죠. 이제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관해서 간략하게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원래는 이것을 이 단어가 적혀 있는데 그 히브리 말 모음은 우리가 자음 모음 할 때 그 히브리 말 모음은 언제 만들어진 거냐면 기원 후 6세기 7세기 넘어가면서 만들어져 붙여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활동하실 때만 해도 구약 성경은 자음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모음이 없었습니다. 자음으로 이렇게 적혀 있을 때 이렇게 자음으로 적어 놓은 것을 나중에 이제 예수님 이후에 500년, 600년 지나서 예수님 이후에 500년, 600년 지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자음만 적어 놓으면 원래 다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오래 이제 나라도 떠나 있고 디아스포라로 다른 동네 살다 보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자기 말을 못 읽는 겁니다. 이게 자음을 적어 놓으면 원래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읽을 수가 없으니까 도저히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는 랍비들이 학자들이 모음을 만들어서 이제 우리 젊은이들이 읽을 수 있도록 모음을 만들어 붙이자 하면서 이 모음을 막 만들어 붙이던 시절에 여기다 모음을 만들어 붙이는 시절에 주님의 이름이 나오면 이거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모음을 만들어 붙여야 되죠. 무슨 모음을 붙이냐면 여기에다가 아까 제가 아도나이 있죠. 아도나이의 모음을 여기 갖다 붙인 거죠. 아도나이의 모음을 붙이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말도 그렇죠. 우리말도 왜 발음 규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발음 규칙.
마음대로 발음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말도 표기 규칙이 있죠. 표기할 때 자장면 해놓고 짜장면이라고 발음하잖아요. 그런 어떤 표기 규칙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런 표기 규칙에 따라서 아도나이에 해당되는 걸 갖다 붙인 거죠. 그러면 그걸 붙여보면 이제 어떻게 붙여지냐면 그다음에 도, 나, 그 다음에 여기 이는 빠지고 이제 표기 규칙에서 이제 이 맨 처음에 있는 아라는 발음은 아도나이 음절이 3개의 음절입니다. 세 음절일 때 제일 앞에 아가 나오면 얘는 발음하기 센 발음이기 때문에 좀 약하게 발음해라 해서는 이거를 셔와라고 하는 뭉갠 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셔와 이런 단어. 뭉갠 소리 잘 모르시겠죠? 경상도 사람들이 제일 잘 내는 소리입니다. 이 셔와 소리. 서성님. 들어보셨습니까? 스승님 발음이 안 되니까 서성님. 어도 아니고 으도 아니고 아도 아니고 억수로 애매한 소리 있죠. 뭉갠 소리. 이게 모음 삼각도라는 게 있어요. 모음 사각도의 뭉갠 소리 가운데서 나는 이 영어로 이렇게 표기하는 셔와 소리. 히브리 말은 이거를 이렇게 표기합니다. 셔와. 뭉갠 소리입니다. 이제 이것은 왜 뭉갠 소리를 적냐면 아 발음은 원래 센 소리이기 때문에 제일 앞쪽에 제일 첫 음절에 이 소리가 나오면 원래 히브리 말은 얘를 셔와 뭉개야 된다. 이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뭉개고 그 다음에 아는 적어도 그냥 적어 놓았는데 이것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교재 한 7장까지 공부하신 분들은 읽겠지만 안 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우리말로 요거를 현대 영어로 한번 제가 옮겨 보겠습니다. 요거는 요들하고 Y라고 음력이 되고 셔와는 뭉갠 소리 셔와 그리고 그 다음에 얘는 히읗 소리입니다. 히읗 소리 그 다음에 얘는 O 소리입니다. O 그 다음에 얘는 W 그 다음에 얘는 A 얘는 마지막에 H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여호와 읽어지죠? 원래 여기 모음을 붙일 때는 아도나이의 모음을 붙인 건데 이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 히브리어의 이 역사를 잘 모르는 분들이 얘를 그냥 원래는 이거 보면 아도나이 이래 읽어야 되는데 얘를 그냥 하느님 이름을 막 부르고 그냥 있는 그대로 자음은 하느님 이름의 자음이고 모음은 나의 주님의 모음을 붙여놓은 건데 이거를 구분 못하던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여호와라고 읽어버리는 바람에 이제 개신교에서는 이것을 그냥 여호와라고 지금도 쓰죠. 이미 쓰기 때문에 이거 바꿀 수가 없습니다만은 지금도 이제 뭐 개신교든 어디든 이 히브리어를 공부하는 분들은 이거 원래 발음 야훼야.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처음에 있는 이 두 단어 야 처음에 있는 이 두 철자 야가 하느님의 이름 축약해이라는 건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이사 야 즈카르 야 엘리 야는 엘리 나의 하느님이다. 야훼 여기서 이 여가 아니고 야다. 이 첫자는 여라고 발음하면 안 되고 하느님의 이름은 야고 이제 왜는 히브리의 그 발음 규칙상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요 너무 깊이 들어가면 어렵습니다. 그 나머지는 자세한 거는 교재에서 여러분이 공부를 좀 하고 읽어보시면 왜가 되는지는 어느 정도 발음 규정상 이제 그렇게 된다. 요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하느님의 이름 첫 축약형 야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름 중에 이런 야자가 들어가는 이름은 전부 하느님의 이름을 달고 있는 그래서 하느님 주님은 어떤 분이시다 이런 거 표현할 때 이제 그런 야자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고 이게 주님의 이름에도 잘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아무래도 우리 주님 이름이 뭔지는 알아야 되겠죠.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느님 이름 함부로 안 부르기 위해서 1년에 딱 한 번 대사제가 대속제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한 번 주님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이 주님의 이름은 이제 함부로 부르지 않아 왔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발음되었는지를 찾아내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학자들은 이것이 야훼일 것이다. 이렇게 다 추정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런 어떤 학자들의 결론에 따라서 우리도 주님의 이름은 여호와가 아니라 야훼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함부로 야훼 어디 하면서 하느님 이름 함부로 부르고 다니면 안 됩니다. 주님하고 다녀야 되죠.
그 다음에 한 가지 이 교재 71페이지 보면 하느님 이름과 관련돼서 좀 흥미로운 게 좀 많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뭐냐면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그 히브리 말은 복수를 만들 때 임 붙이면 복수가 됩니다. 그러면 엘로힘은 무엇의 복수냐면 엘로하의 복수입니다. 엘로하. 엘로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히브리 말로 하느님, 신을 뜻할 때 엘이라고 표현해요. 엘. 히브리 말로 신을 엘이라고 표현합니다. 엘. 히브리 말로 신을 엘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히브리 말에도 관사라는 게 있습니다. 관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관사. 영어에서 정관사, 정관사. 관사. 지칭하는 것. 구체적으로 딱 있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무엇을 지칭할 때 관사를 씁니다. 그래서 엘에 히브리 말 관사를 붙이면 어떻게 되냐면 하엘이 됩니다. 하엘. 하엘이라면 하느님, 그 신, 그 하느님 이런 뜻입니다. 이제 그런데 아람어라고 들어보셨죠? 아람어.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문자는 아람 문자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람 문자는 표기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표기하는 그 아람어. 그래서 그 아람어는 바빌론어죠. 바빌론 말. 나중에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께서 아람어를 쓰셨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아람어는 그 바빌론 아람어가 아니라 히브리어를 한 500년 그 문자도 쓰고 바빌론 유배도 끌려갔다 오고 뭐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말이 히브리어에서 점차 아람어화 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는 아람어를 마치 쓰는 것처럼,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인데 바뀌어가지고 그냥 아람어처럼 비슷하게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 시대의 말을 그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 말하고 좀 구분하기 위해서 아람어라고 표현합니다. 이 정도로 예수님 시대 때만 해도 성경을 읽을 때 히브리 말로 된 성경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옛날에 우리 500년 전에 그 훈민정음 해례본 나란말 샤미 군기에 따라서도 사맞지 아니할세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요 상태가 그대로 지금 예수님 시대 때 그랬다는 겁니다. 성경을 랍비가 읽으면 아무도 못 알아들으니까 뭘 했냐면 랍비가 이거를 자기 시대 말로 풀어준 거죠. 아람어로. 그래서 아람어로 풀어주면서 아람어 번역본이 처음 나오는 그 시절에 관사가 원래는 하 앞에 와야 되는데 아람어화 되면서 이 관사가 앞에 안 나오고 어디로 가냐면 뒤로 갑니다. 그래서 엘로하, 하엘에서 엘로하. 그래서 이게 나중에 엘라. 그는 알라가 되죠. 나중에 알라. 그 아람어 알라가 바로 이 아람어도 이제 같은 계통의 언어거든요. 아랍어 우리가 알고 있는 알라신 할 때 그 알라도 관사가 뒤로 간 엘에서 나온 다 같은 뜻입니다. 이 아람어에서 하느님을 엘로하라 불렀습니다. 이제 나중에 이 철자 말고 엘로하라고 하는 이 철자로 아람어의 하느님을 이렇게 불렀는데 엘로하의 복수형이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이 복수형이라는 거죠. 하느님이 복수형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느님을 한 분 하느님을 알고 있잖아요. 하느님은 분명 한 분이신데 왜 하느님을 우리는 복수라고 표현할까? 이것 때문에 이제 성경 읽을 때 좀 헷갈리는 게 생기죠. 창세기 1장에 하느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하니까 이 도대체 우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느님은 한 분인데 이 도대체 우리는 왜 나왔을까? 그래서 이제 많은 교부들은 뭐라 이야기합니까? 이 우리는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이다. 좀 너무 어거지 같죠, 이게. 아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중에 오셔야 되는데 벌써 오시기도 좀 애매하고 그 설명하기가 애매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엘로힘께서 뭘 하실 때 항상 버레싯 바라 엘로힘, 창세기 1장 1절, 버레싯 태초에 바라 창조하시다 엘로힘, 하느님께서 창조하시다 할 때 우리가 이제 이 배워봅시다. 성경으로 제일 처음 배웠던 단어 바라라는 단어, 창조하다는 단어인데 재밌는 건 이게 단수형이란 단수형. 동사가 주어는 복수형인데 동사가 단수형이면 오늘날 영어 시험 치면 다 틀립니다. 그죠? 주어가 단수면 동사도 단수, 주어가 복수면 동사도 복수해야 되는데 우리 성경은 주어가 복수인데 동사가 단수란 거죠. 이거는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거는 말하는 사람이 복수라고 말을 하긴 했지만
이 사람을, 이분을 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말을 하기 때문에 단수 동사를 쓴다는 건데, 그러면 왜 얘는 복수가, 하느님 왜 복수인가? 여기에서 학자들은 열심히 공부를 하니까 이게 왜 복수였을까 하고 막 찾아보니까 자기들 생각에, 학자들 자기들 생각에, 이거는 여러분들도 창세기 어떤 주석서나 이런 거 보면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자기들 생각에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신교인데 여러 신을 함께 섬기던 사람들이 유일신으로 바뀐 흔적이다라고 설명하는 학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에는 너무 이제 그 지 생각인 것 같아요, 너무.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이 사람이 놓치고 있는 한 가지는 뭐냐면 히브리어의 특징을 하나를 놓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고 손에 안 잡히는 것, 경계가 없는 것을 표현할 때 복수형을 씁니다. 추상명사 이런 거, 물, 마임, 샤마임, 하늘, 물론 이제 쌍수라고도 이야기하는 이런 단수로 쓰지 않는다는 이야기인 거죠. 하늘, 단수로 안 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표현법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표현법이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것을 복수로 쓰는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유한 표현법이 이제 여기에서 표현되었다, 이렇게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하느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엘로힘 복수형으로 쓰고, 그분께서 어떤 행위를 하시는 그 행위는 바라 단수를 쓴다, 이렇게도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도 이제 학자들의 그냥 설명입니다. 실제로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느님을 엘로힘이라 부르는지는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이렇다 저렇다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언어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거는 고착되어 있는 게 아니죠.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바뀝니다. 언어 표현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어린이. 어린이가 원래 무슨 뜻입니까? 이 어린 백성, 나란 말씀이 군기에 따라 서로 사마띠 아니할 때 할 때 이 어린 백성이 그것도 나오죠. 이 어리다라는 표현은 뭘 뜻했습니까? 어리석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 어리석다라는 뜻이었던 이 어린이가 오늘날 뭐로 바뀌었습니까? 그냥 어린이, 어리석다는 뜻이 없죠. 오히려 어리다의 석자 들어가서 어리석다라는 어리석음을 표현하는 표현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또 어떤 거는 또 어떤 뜻이 사라지기도 하고, 예를 들면 괴이옵시고 들어보셨습니까? 괴이옵시고 처음 들어보십니까? 그 하느님 괴이옵시고, 그 우리말 문법책하고 우리말 사전을 제일 처음 만드신 분들이 누구냐면 프랑스 선교사들입니다. 파리 외방 종교에서 우리나라 와서 처음 만든 불한자전이란 사전을 보면 에메르, 영어에 이제 이 불어 에메르 이래 적어놓고 여기다가 뭐라 적었냐면 괴이다, 괴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괴다, 사랑하다는 뜻입니다. 하느님 사랑하옵시고를 괴이다라는 말을 썼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어떤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고, 우리말로도 뭐 단수가 복수가 되고 복수가 단수가 되고, 사실 우리말에는 복수 자체가 없죠. 이제 국어를 열심히 공부하신 분은 우리말에 복수를 쓰지 않는다는 것. 저도 이제 책을 막 적다 보면 복수 잔뜩 쓴 다음에 나중에 마지막 할 때 들자 다 지웁니다. 들들 다 지웁니다. 우리가라고 말하면 되지 우리들이 굳이 말할 필요 없거든요. 우리말도. 결국은 이 문법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너무 거기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복수로 썼다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 다신교였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추상적인 것을 복수형으로 쓰는구나, 뭐 이 정도만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면 충분히 이제 이 하느님의 관련된 이런 표현들에서 우리가 뭐 이렇게 놓치지 않는, 뭐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찾아낼 수 있는 신학적 의미들은 충분히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하느님 이름 엘샤다이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오경에 어마어마하게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양하게 하느님을 불렀고 여러 다신교였던 흔적은 복수형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이제 하느님에 관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이제 이스라엘 우리 히브리 성경에 나와 있죠. 그러나 하느님 이름이 많다 해가지고 하느님이 여러분이었다고 생각하면 오사입니다. 왜냐하면 제 이름도 여러 개거든요. 저도 염초로,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요한, 그리고 제가 이태리 가서는 네 세례명 뭐야? 조반니라고 말했고, 독일에서 네 세례명 뭐야? 요한네스라 그러고, 미국 가서 네 세례명 뭐야? 잔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 다르잖아요, 이름이. 그런데도 저는 한 명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느님 이름이 여러 이름이 쓰인다 해가지고 이것이 다신교의 흔적이다 이런 식으로만 너무 몰아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경에 하느님은 항상 한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한 분에 대한 하느님을 각 부족들이 각기 다른 이름으로 불러 수 있겠죠. 왜냐하면 한 분 하느님에 대한 체험도 각기 다르니까. 우리 성경은 참 좋은 거 한 가지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앞뒤가 너무 안 맞아서 너무 좋습니다. 앞뒤 다 맞추면 그건 하느님의 이야기가 아니죠. 그 어떤 개인의 이야기겠죠. 성경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창세기부터 앞뒤가 안 맞는 일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엄청나게 앞뒤가 안 맞는 이유는 그 글을 전달한 사람들이 사실 앞뒤가 안 맞아서 그런 것도 있고 우리의 처지들이 항상 달라지는 것도 있겠지만 하느님은 절대로 한 분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외에 하느님에 대한 모든 표현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를 우상으로 빠뜨립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느님 목소리 겁나지만 내일 하느님 목소리 따뜻할 수 있거든요. 하느님은 우리하고 매일같이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분이라고 규정 짓는 순간 그래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아구를 맞춰가지고 하느님은 요렇고 우리가 규정 짓는 순간 우리 머리에 논리적으로 체계가 잡히는 순간 더 이상 하느님이 아닙니다. 그건 지 생각인 거죠. 하느님은 우리 손에 잡히지 않는 그래서 앞뒤가 맞지 않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느님 편에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충실하게 당신의 뜻을 쭉 이어가시는 그 하느님의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이고 성경 이야기는 그만큼 다양한 모습의 하느님을 보여주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읽어도 항상 하느님을 만나게 되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다양한 상황에서 내가 읽어도 하느님을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종종 성경은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성경이다. 이걸 가지고 와가지고 왜 여기는 이 말하고 왜 저기는 저 말합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성경에 있는 하느님을 잘못 이해한 것이죠. 하느님이 진리의 하느님이라고 하나로만 쭉 가야 된다. 이 생각은 완전 지 생각입니다. 하느님은 항상 우리의 처지가 달라질 때 당신의 뜻을 다른 방식으로 항상 전달하시는 정말 이 우리보다 훨씬 큰 분이라는 걸 생각한다면 이 다양함이라는 것이 하느님을 다양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어떤 소재가 된다는 것도 한번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히브리어 문자에 관해서 제가 이제 어휘들 여러 가지 어휘들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리스 어휘 조금 이야기하고 주님의 기도에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휘 그리스 히브리어 어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송으로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죄다 원수들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이 왼수 덩어리하고 이제 보면서도 주님의 기도 첫 번째 기도 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라는 이야기는 뭘 이야기하겠습니까?